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넘어와서 마지막 장 16장을 저희 보고 있는데, 복음의 완성인 교회 생활, 지난주에 첫 번째, 이번엔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복음의 완성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서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수많은 성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훈련은 받았는데, 많이 공부는 했는데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복음의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슨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면 그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부했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에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1장, 2장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팥죽을 팔아갖고 장적거나고 바꿔 먹는 이야기, 또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 별미를 만들어서 속이고 축복받는 이야기, 도망가다가 잠자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가서 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던 이야기, 또 자기 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버드나무를 막 빗겨갖고 그 물을 먹게 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거의 25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딱 2장으로 끝나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27장부터 47장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끝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셉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여러분 25장 정도가, 많이 쓰여진 것은 11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쓰여져요. 요셉이 꿈꾸었던 이야기, 꿈을 자랑해서 미움을 받았던 이야기, 색동옷을 입고 형님들이 가는데 문안을 갖다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팔려갔던 이야기, 가서 유혹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 꿈 해석했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요 14장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시시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싸우기도 하고 때는 삐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또 할 땐 또 하나가 됐다가 또 나누어졌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동 서부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지난번에 베베 자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브리스가와 아골라도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또 다른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삶의 현장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교환을 보십시오. 오자가 나왔어요. 브리스가, 숫자를 써놓으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의 교회라. 1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이 뭐냐면 4절에 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데 그들의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환을 봅니다.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교회 건물보다는 성도들의 가정집을 정기적인 회합의 장소로 사용한 것이 아주 일반화되었고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16장 10절, 11절, 14절, 15절 다 그런 얘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모여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교회는 전부 다 무슨 교회였다고요? 가정교회였었어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친교가 일어나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집들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가정교회, 하우스처치라.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교회의 활성화는 지금도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구역, 소그룹 등이 활성화될 때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지역에서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확산되어 있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공간 개념에 대한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꼭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성직자 제도에 대한 극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사들이 세례를 주기도 했고 그들에게 안수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이 성자 제도에 대한 극복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한 일자에 대한 어떤 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과 함께 모이고, 사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출발은 어느 가정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날은 형식과 틀이 내용보다 앞서 버리기에 교회의 성장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가정교회는 이런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성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을 올라가 봅니다. 아주 커요. 아주 큼지막한 다락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빌립보에 있는 누디아의 집,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 나오디게에 있는 눈바의 집, 지금 본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 이런 집들이 교회의 모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다,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도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만이 오리지널한 모델이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정적인 교회를 한다면 공간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장로님 댁에서 그럼 가정교회처럼 모인다 하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입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오늘날은 가정을 이렇게 오픈하고 연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개인주의고, 또 사적인 사생활이 있고, 또 가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괜히 은혜 받으러 갔다 은혜를 다 쏟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잘 정리정돈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저분하기도 하고, 뭐 지저분한 게 큰 문제는 아닌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지요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야지 그래야지 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책상도 어떤 분은 깨끗하게 정리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싸놓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싸놓아야지 언제 한번 보지, 어디서 치워놓으면 못 보거든요. 사람 성향 따라 다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자, 한번 보십시오. 한 면으로 이 두 사람은 사도 일을 섬김으로 모든 교회를 섬겼고, 다른 한 면으로는 그들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개방했습니다. 그들이 예배소에 있을 때 예배소 교회가 그들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을 때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거하는 어떤 곳이, 예배소에서는 예배소가 자기 집에 교회였었고, 또 그가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로마에 들어와서 자기 집이 교회로 오픈을 했고, 브리스게와 아굴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을 섬겼고 모든 교회를 섬겼고 지역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물질과 사랑과 가정은 주님을 위했고 교회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16절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섬김은 바울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회들에게 직접 또한 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 가정들이 다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이 의미를 좀 느껴져야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했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얘기입니다. 에베네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우리는 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바울이 3차 전도형 사도행전 19장 이하를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했을 때 그때 아시아에서 처음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처음의 열매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문안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146쪽 한번 보십시오. 에베네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최초의 이방인 희심자로 여겨진다. 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전도를 받아 희심한 자였다. 그 후 그는 자연스럽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에 속해 함께 일을 도우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수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를 이야기하기를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처음 익은 열매니라, 처음 얻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면, 우리가 처음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멤버들,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를 가리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뒤이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에 보면 처음이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돼서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부활의 열매가 있으면 계속 우리는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로마서도 야고보서도 계시록에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격찬이 나옵니다. 그는 보통 신자가 아닌 아시아 교회의 개척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가페톤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개종자로서 주의 사역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애정과 또한 그가 처음 열매였고 처음 맺은 열매였는데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네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청거하고 무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첫 열매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열매들을 갖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낳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마리아는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헬라어로는 마리안으로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이다. 이 이름은 로마에 있는 유대 출신인 기독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동일한 이름이 몇 명 나온다고요? 7명 나오는데 다 사람들이 좀 이게 헷갈려요. 어떤 마리아를 말하는 건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어떤 마리아인가? 첫 번째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또 주님께서 부활한 현장을 제일 가서 먼저 봤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명이나 들어갔던 여자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치유화되고 회복이 됐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었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였었고, 마르다의 동생도 마리아였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마지막 본절에서 나타나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몇 명? 7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리아인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들이 한결같이 신앙이 훌륭한 여인들이었다. 본절에 소개된 마리아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 표현 외에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간단한 소개를 우리는 그녀가 노마교회 초창기의 한 회원이라는 것과 노마교회가 그녀의 수고와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과 베베와 브리스게와 아굴라처럼 활동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처럼 바울의 배후에서 그의 선교 사역을 헌신적으로 지원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고했다고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미루어봐서 노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요, 누구 하면 그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 교회에서 많이 수고한다면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그분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그 내용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뭐냐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름 석자를 떠올리면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떠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 아니올시다. 참 이게,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오늘 로마에서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노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런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책 앞에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질까?
여러분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90주년, 90주년 동안 흘러왔던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좋았던 것만 다 해놓고 이제 없어진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그를 가리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노교와 유니아라. 함께 갇혔다는, 함께 고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친척에 해당되는 헬라어 슌게네이스는 로마 문자 그대로 친척을 의미하기보다는 로마서 9장 3절에서 보면 골육, 내 친척 골육이라고 했어요. 골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동료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 누구누구 하면 안동에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친절이라 부르지 않는 것을 보면, 특별히 친척이라는 호칭된 사람들은 바울과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넨스키 모레 같은 사람, 아주 친밀한 성도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친척이요,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골육이라고 오늘 표현하는 이 모습, 내 친척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내 친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불러보실래요? 한번 내 친척. 이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 친척이다. 여러분 설레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생한 사람에게 내 친척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친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함께 아파도 하고 기뻐도 하고 도와도 주고 협력도 하고, 친척이라는 얘기. 또한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함께 갇혔던으로 번역된 헬라어 슈나이 크말로투스는 직역하면 전쟁에서 함께 포로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언제 감옥에 갇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당한 여러 번의 투옥 사건 중 한 사건에서 함께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브리스는 그곳이 예배소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이렇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들이 기억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존중이 여겨지고 있다는, 유명한 이름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산, 이게 역사란 말이죠. 내년 90주년 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90주년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까지 여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교육자들의 이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어려웠을 때 기도하며 함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내가 함께 임원을 했을 때 그 임원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이게 우리의 기념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요. 90주년 동안 거쳐갔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 있을 때 잘해, 그런 게 있어요. 옆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세요. 정말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 분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우리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도요, 서로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있을 때 함께 했던 그들, 모든 사도들이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일체적인 뜻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다. 12사도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모든 그런 자들이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야 될 그런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사도로 지칭하는 아포스톨로스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12사도를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주님께 직접 세우신 12제자 외의 제자들도 포함하여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다 인정받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렇게 고린도후서는 기록했는데 모든 자들에게 존경받아요. 148면 또한 칼빈은 역시 여기서 제자들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서 사도들처럼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히 여김, 존중히 여김이란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안드노니고와 유니고, 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의 옷자가 나왔어요. 복음의 사역을 돕는 사도들에게 잘 알려졌을 정도로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온 성도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헌신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인격이 여러분 인정을 받고 존중. 오늘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아마 분명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고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울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늦게 믿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먼저 믿고 있었지만은 유명하지 않고 그저 헌신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보면요, 중직을 맡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이 교회 중직은 맡지 않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우리가 성서를 보면요, 늦게 믿었던 바울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스타가 돼버렸어요. 복음에.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나보다 먼저 믿었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존중히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교회에 있어져야 된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중직이 됐다고 해서 사람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이상해지고 걷는 것도 이상해지고. 그건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권사들도 그래. 그러면 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규정하게 보이고, 우리 저를 가르쳤던 스승 중에 이종성 박사님이 계셨어요. 참 한국의 신학자신데 참 그분 그거를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하루는 씩씩거리면서 강의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총회를 갔더니 나한테 배운 제자들이, 한참 제자들이 똑같은 목사라고 맘먹는다? 맘먹었더래요. 그래서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열을 내면서 우리가 안 그랬는데요.
목사면 다 목사냐? 그렇게 막 와서 이 어른이 막, 아니 언제 안수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제군들이 목사 되면 그래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언제 우리가 했다고. 오늘 바울은 보세요. 큰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 자를 존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저는 이 시대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안동 서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 왜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사 초기에서부터 일찍 희심하였기에 지도자로서의 알려진 시간상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졌으며 또한 사도들이 무리와도 쉽게 연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먼저 길을 갔던 그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무명의 용사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그 사람, 그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야.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헌신하고 싶고, 또 이름을 부르면 아유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기가 싫고,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으로 이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암블리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말대로 영자, 순이, 철이, 또 그런 이름이 있다고 흔하다고 해서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흔한 이름 있잖아요. 말똥이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아주 이게 흔한 이름이고, 뜻은 뭐냐면 크다 그런 얘기, 크다. 근데 요 이름 속에 이 사람의 신분을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이름은 노예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라고 해요. 노예. 뭐 말똥이 하면 뭐 신분이 높은 사대부 집안의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들의 이름이, 이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불려졌대. 그냥 크다, 암블리아.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이 뭐다? 노예예요. 많은 신학자는 그걸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노예 앞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내 형제. 신분이 낮으면 어떤 분들에게 인사도 골라가서 받는다고 하는데 아주 천해지는 거예요. 노예 신분이 노예. 주 안에서 신분의 규천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노예 앞에 자기가 문안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 암블리아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엄청난 얘기예요. 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막 설레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바울은 암블리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매우 다정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애정을 고백하고 있다. 사도가 기억하고 인사를 나누며 주 안에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것 같다. 쓰지는 그의 신분은 뭐다? 노예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어디냐? 교회에서 완성된단 말이죠. 아유, 사람이 그렇게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그러면 안 돼. 그가 주님을 믿고 함께 했을 때 내 사랑하는 형제라, 내 사랑하는 자매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이방 선교와 사도의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며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신분이 어떻든 간에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 사도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설레이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요? 그분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 기억하고 있고, 수고한 일이 없는 사람, 헌신과 희생을 드림이 없는 사람은 목자가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가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바보처럼,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교회가 피해는 기억할 길을 전부 다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가 오는 간 피해가고, 눈이 오는 간 피해가고, 바람이 부는 간 피해가고, 쌀쌀하는 간 피해가고, 그 이름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수고한 만큼 기억된다. 베베가, 브루스게와 아골라가, 에베네도가, 마리아가, 안드노니가, 유니아가, 암블리아가 수고한 대로 기억이 됩니다. 교회에 우리의 신앙의 복음의 완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여러분,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기억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사람만이 기억이 돼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 우리가 이순신 장군 다 기억하잖아요. 자기 이속을 차리고 자기 것을 채운 사람들은 기억하는 게 다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을까?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사회에서 잘 나갔던 분이 사회 사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 디타일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나오시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오라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 교회 일 좀 하시죠. 교회 일을 좀 하세요. 그래서 사무소에 사무소 일을 다 관장한 일을 하세요. 그때 모 기업 쪽에서 또 이렇게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 조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평생 사회일만 하시겠습니까? 세상 일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마지막을 교회 일 좀 하세요. 그 한마디 딱 듣고 그가 교회 일에 매진을 하고 헌신해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유명하다는 이야기가요, 페이머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 사람 유명한 의사다, 페이머스라는 사람을 써요. 또 유명하다는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은 도둑질을 잘해서 유명하다. 그런 것도 유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페이머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노토리어스라고 써요. 나쁜 의미에서 유명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좋은 의미에서 유명하고,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말씀이 십자가를 지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제가 십자가 집니다.
한번 이 시한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다 묵습니다. 그때 시한폭탄 터져버리면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6년, 지금 7년 차 이렇게 교회 6년이 이렇게 되는데요. 눈을 감으면 기억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믿음으로. 페이머스 쪽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고 이짝 쪽으로 기억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기억을 안 하려고 해요. 선하게 하나님의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름다운 채취를 남기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교회를요, 이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것 다 챙기고 내 것 할 것 다 하고 그저 입 있다고 내 말 다 하고,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어느 날은 바보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할 때 한 번 더 참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내가 바보가 됨으로 교회가 편안해진다면 하나님도 바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 주님이 축복하는 길이고, 오늘 봤더니 그들의 이름을 다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지금 다 살아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살아날 거예요. 막 이름들이 살아나요. 주의 나라 이름들이 살아나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십자가를 짐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세우신 교회가 주의 평강이 넘친다면 또다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린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오늘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우리 이름이 주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